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입니다. 여기 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 5장 20절에 말씀한 것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씀은 죄를 많이 지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뜻이 아니고 죄를 많이 깨달은 자가 깨달은 자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기 죄를 많이 깨달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욱 많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깨닫고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것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됐다. 세례라고 하는 건 뭐죠? 세례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돼서 물로 세례를 주는 의식적인 세례가 있고요. 또 무슨 세례가 있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불세례, 성령 세례라고 불세라고도 하는데 이 성령 세례, 불세례는 의식적인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언제 받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예수가 믿어지게 할 때,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게 해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우리 영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거 예수 믿을 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누가 연합됐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들감람나무 가지였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참 감람나무 되신 예수님께 어떻게 됐어요? 접붙임 바 됐어요. 이게 생명의 연합입니다. 생명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장사됐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어요. 우리의 죄의 몸, 이 육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죄로 인해서 장사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부활한 생명이 내게로 와서 내 영을 살려놓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새 사람,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인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과 연합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연합된 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연합된 생활을 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 나는 이제 누구와 연합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내 속에 누구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어. 예수님이 장사될 때 나도 함께 장사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나는 죽어 없어졌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새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이죠. 근데 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은 목숨이에요. 아무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 때 옛사람의 지배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이 뭐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새 생명이 뭐예요? 중생한 영이에요. 중생한 영. 이 중생한 영, 새 생명, 중생한 새 생명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데서 해방돼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사람, 중생한 영,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옛사람이 정죄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으로 인해서 정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정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래서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누구와 연합된 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뭘 다 이기셨어요? 죄와 사망과 세상의 마귀의 세력, 음부의 권세 다 깨뜨리시고 다 이기시고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다시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멸망해요? 영원한 사망을 당해요?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됐어요. 멸망하지 않고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을 읽어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에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모든 죄를 다 멸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들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형받아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새 생명으로 산 자인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으신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늘 생각할 때 다시는 죄를 지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 부활과 연합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것을 믿고 이제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으로 살지 말고 육으로 기울어져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뭘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육을 쳐서 멸해야 되겠죠?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뭘로 살아야 돼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중생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뭘 입어나가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나가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12, 13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됐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뭐가 살아 있어요? 육체의 부패성이 있어요. 폐잔병처럼 우리가 과거에 6.25 끝나고 휴전을 했지만 여기 남한에 뭐가 남아 있었죠? 빨치산들이 남아 있어요. 빨치산들. 빨치산 알아요? 산 속에 지리산이라든지 깊은 산 속에 그 휴전 후에 북으로 올라가지 못한 북한 공산당 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제주도 4.3 사건이라든지 여순 반란 사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밤에는
그 빨치산들이 내려와 가지고 주민들을 잡아가고 다 빼앗아가고, 낮에는 누가 와요? 경찰들, 군인들이 와가지고 빨치산에게 협력했다고 막 죽이고, 아이고, 서로가 죽이는 거예요, 서로가. 그 여순 반란 사건도 그런 사건 아니에요? 이게 폐잔병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몸에 뭐가 남아 있어요? 그 부패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 부패성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죄의 몸에 들여서, 죄에게 들여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도록 늘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의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소극적으로는 날마다 이 육신의 소욕을 나오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날마다 이 죄와 싸워나가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이런 생각들, 욕심들을 우리가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려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죠. 선을 행치 아니하면 뭐가 문 앞에 엎드린다고 그랬어요? 죄가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엎드린다고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누구에게 사로잡혀요? 이 육체의 부패성에 사로잡혀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근데 우리가 육체의 부패성에 사로잡혀서 죄의 불의의 병기로 죄를 짓는 데서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바쳐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이 정력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야 돼요.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늘 읽기를 힘쓰고 그 받은 바 말씀을 늘 묵상하기를 힘쓰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경건한 생활이에요. 경건한 생활. 계속 경건한 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의 단박질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독수리가 있죠? 독수리가. 공중에 나는 새가 있는데 새가 계속해서 올라가려면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날개짓을 쳐야 돼요. 아이고 그만 힘드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되죠? 똑 떨어져요. 픽 떨어져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날개짓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다른 박질도 계속 해놔.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제 은퇴할 나이도 됐는데 70 넘어서 이제 이제 기억력도 별로 없고 힘도 없고 몸도 삭신이 다 아프고 그만해야 되겠다 하면 안 돼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없어요. 끊임없이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다른 박질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야 돼요.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정성을, 내 힘을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경 읽는 것을 늘 힘쓰고. 그러니까 마음을 놓아버리면 누구에게 사로잡혀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요. 마음을 턱 놓고 이제 에이.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하다가 죄를 지었죠? 다윗이 뭐 하다가 간음죄 짓고 살인죄를 지었죠?
낮잠 자다가. 지금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면서 전쟁하고 있는데 자신은 이제 됐다. 이제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낮잠 자다가 죄를 지었어요.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잠자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만큼 됐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끊임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바쳐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드려요.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정성을, 내 힘을 늘 기도하고, 늘 성경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또 읽어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법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는 그때 죽은 자예요. 그 죄로 인해서 그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아 죽은 자를 또 죽일 수 있어요? 더 죽일 수 없잖아요. 우리는 법에서, 그 율법에서, 정죄에서 벗어났어요. 죄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어디 아래 있는 자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돼요. 은혜 가운데 살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그 은혜의 세계에 살도록 힘써야 돼요. 은혜에서 떠나면 누구의 밥이 돼요? 마귀의 밥이 돼요. 양이 누구의 보호 아래 있어야 돼요? 목자의 보호 아래 있어야 돼요. 목자의 보호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늑대라든지 사나운 짐승들이 잡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 안에 그 은혜 아래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그 은혜 아래 살도록 힘써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힘써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시는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는 뭐 벌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은혜 아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파가 그렇게 주장하죠. 구원파 알아요? 구원파 이단 거듭남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지역마다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 목포하면 목포교회, 무안하면 무안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예수교 침례회에 붙여가지고 그리고 뭐 이 구원파들이 있어요. 구원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우리가 죄 사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도 구속받을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주일날 꼭 주일을 지킬 필요 없고 11조도 드릴 필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기본 구원의 도리를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하죠.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해요. 그 구속의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면 된다.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뭐 성경에 얽매여 가지고 교회 제도에 얽매여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나는 어디서 벗어났어요? 그 정죄에서 벗어났어요. 다시는 우리는 사망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으리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죠? 왜 그럴 수 없느냐?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죄를 지켰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내가 다시 죄를 짓는다면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뭘 버렸어요?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목숨을 버렸는데 그 은혜를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물에서 건져냈더니 뭐 내놓으라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 데잖아요. 완전히 은혜를 배은망덕한 거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다시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이유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명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느냐? 죄를 지으면 뭐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되고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돼서 그 죄의 세력에 끌려가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고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되고 그 죄의 세력이 그 사람을 완전히 왕노릇하고 지배해서 죄 가운데를 끌고 가서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중독이라는 거 있죠. 요즘 마약 중독이 우리나라 굉장히 심합니다. 계속해서 방송 나오죠. 이 젊은 애들이 마약을 이 고등학생들까지도 마약을 한대요. 술집에 가면 그 손님들에게 그 마약을 타서 술 가운데 타가지고 먹인대요. 그 사람들은 그 다 마약 파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야 그 소비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한번 중독되면 계속 마약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 마약 중독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하여튼 이 미국 같은 데는 심각하잖아요. 미국 같은 데 동영상 보셨어요? 이 길거리에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노숙해 있는 사람들. 아이고 참 좀비들 같아요. 좀비 알아요? 뭐 영화에 나오는 좀비처럼 구부러 가지고 바로 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취해가지고 그러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의 그 세력에 끌려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사망이에요. 성도가 죄를 지면 흑암 가운데 빠지고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 빠져서 죽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시편 30편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익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그가 당한 심령의 고통을 말한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얼마나 심령이 답답하고 괴로운지.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마치 물고기가 어디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물에서 폴짝 뛰어가지고 육지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물고기가 육지에 나오면 어떡하죠?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팔딱팔딱 뛰죠. 팔딱팔딱 뛰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다행인데 물속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말라 죽지요. 말라 죽어요.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물고기가 물에서 빠져나와서 육지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자유스럽지 못하고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야 자유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유가 없어져요. 생명이 점점점 말라가 죽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죄를 짓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우리 영이 어떻게 되죠? 생명의 역사가 창성해요. 소생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예? 만사가 형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구원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 믿을 때 기본적인 순종을 했어요. 그 복음을 받아서 믿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믿기 전에는 우리가 완전히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는데 그 복음을 받아서 마음으로 순종해서 믿었기 때문에 죄의 종에서 해방돼서 이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가 성도에게 왕노릇하지 못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잔병들처럼 빨치산들처럼 우리 믿음이 약할 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나가야 되겠고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이게 소극적인 거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 말씀대로 힘써 순종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의에 이르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돼요.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고 거룩함에 이르라.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해서 이렇게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고 불법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나가던 자들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이 의의 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20절 읽어봅니다. 20절, 21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로로 해서 의에 대해서는 자유였어요. 다시 말하면 의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또 의를 행치 않는다고 해서 그 의에 대해서 가책이나 어떤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여기 부끄럽다 이거예요. 말도 할 수 없이 부끄러워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혀들었느냐? 예? 아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됐습니다. 은혜의 종이 됐습니다. 이제 죄의 세력, 죄의 집에서 해방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됐어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늘 감격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혀 나가야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영생이다. 영생은 뭐예요? 영생. 23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사망이 온 것은 뭘로 인해서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왔어요. 죄로 인해서 왔어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 사는 것도 영생입니다. 그러나 또 영생은 뭐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영이 날마다 생명을 얻어나가는 거예요.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연합된 자인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된 자인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하고 연합된 자로서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뭘로 살아야 돼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중생한 새 사람, 중생한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힘써서.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고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되느냐? 아니라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되고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의의 열매를 맺혀드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혀지고 그 결과 영생을 얻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